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간단한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주어지게 된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빌리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성품, 내가 원래 타고난 기질,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고 이런 사람이고 내 성품은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는 바뀔 수 있다. 이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믿음이 있어야 이제 예전의 성품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움직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점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방향은 늘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있죠. 마치 나침반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방향이 항상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그 나침반의 바늘처럼 우리 역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침반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북쪽을 향해 있긴 하지만 나침반의 그 바늘이 이렇게 북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침반 바늘은 계속 흔들립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늘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움직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허다한 그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들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 인생의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를 날마다 바라봄을 통해서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래, 주 안에서 나는 반드시 바뀔 수 있다. 내 성품도 내 기질도 주 안에서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성품이 무엇인가? 덕입니다. 덕.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덕을 더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 가운데 덕이 드러나게 하여야 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의 믿음에 덕을 세워야 한다.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믿음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덕입니다. 덕. 여러분, 우리가 이 덕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질 않아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나는 믿음이 깊은 신실한 사람인데 믿음 위에 덕이 더해 있지 않으면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 위에는 덕이 있어야 돼요. 마치 이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이 선물을 덕이라는 포장지로 쌓아서 선물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믿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덕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주어야 됩니다. 덕이 빠진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어도요, 아무리 귀한 물건이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그냥 툭 던지듯이 오다가 주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면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반대로 뭐 그렇게 대단한 물건이 아닐지라도, 귀한 물건이 아닐지라도 좋은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싸서 그렇게 선물을 줄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받는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고맙게 그렇게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덕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믿음을 기분 좋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포장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교회 가자 권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죠. 복음의 내용은 잘못될 리가 없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포장지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믿음 위에는 덕이 있어야 하는 거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품지도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내가 한번 내뱉은 이 말은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기록된 이 더러운 말 할 때 이 더러운은 헬라어로 사프로스라는 단어이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rotten, 썩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더러운 것이 아니라 썩어버린 말, 썩은 말은 우리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말이 우리 마음속에서 썩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이 내 마음속에서 썩으려면요, 음식이 썩는 동안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속의 말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썩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 동안 담겨 있게 될 때, 그때 그 말이 썩어서 내 마음속에서 썩은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내가 어떤 더러운 생각을 품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마음은 아직 썩은 마음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었다면 그 마음은 아직 썩은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생긴 마음을 빨리 회개해서 없애지 않고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썩어진 마음이 마침내 내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분을 내어도 그 분을 저녁까지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의 분노가요, 내 마음이 썩게 될 때까지 품고 있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덕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날의 분노를 그날 떠나보내는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은 계속해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반드시 쏟아져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나쁜 마음, 이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없애버려야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부분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만 조심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내면 관리를 하지 못하면, 내 안에 썩어진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하면 더러운 말은 어느 순간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함께 나눴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내 마음속의 더러운 모습들은 빨리 씻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면 다시 더러운 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씻고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단계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죄성은 여전히 예전의 그 성품을 다시 입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덕 있는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덕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덕 있는 말이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쌓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언젠가 새벽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 중심의 화법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나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은 그 말하는 것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누가 덕스러운 사람인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을 하는 사람이겠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 중심의 대화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한 식당에서 형제처럼 보이는 초등학생 아이들 둘이 앉아서 짜장면 곱빼기를 둘이 시켜가지고 나눠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님 없이 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이 왠지 좀 치근해 보이기도 하고 안쓰러워 보이기도 해서 나가는 길에 제가 그 아이들의 그 식사값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내가 생각해도 참 오늘 잘했다라는 그런 대견하고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 중심의 대화를 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제가 화법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시선을 자꾸 어느 한 식탁으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형제로 보이는 아이들 2명이 앉아서 짜장면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자꾸 제 마음에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베푸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식사값을 제가 대신 내고 식당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식사값을 대신 내준 것뿐인데 이상하게 제가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베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요? 같은 사건인데 나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내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은 늘 간증이 넘치게 되죠. 간증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연이 많은 사람이 간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간증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 말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감동이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덕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반드시 무엇을 더해야 한다고요? 덕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 내가 오늘부터 내 모든 대화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그리스도 중심으로 덕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지식은 그냥 단순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한 그 분명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덕 위에 반드시 무엇이 더해져야 하냐면 지식이 더해져야 하는데 이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깨달아지는 지식이 더하여질 때 그때 우리가 더 능력 있는 덕 있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죠? 유다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유다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모릅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아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한 그 지식이 없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지식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덕이 더하여져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그리고 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맛을 봐야 됩니다. 그 신앙의 참맛,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맛을 날마다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이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 맛을 알고 증거하는 사람은요, 그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아야 되겠죠. 호반소 및 입주전도를 지난 여름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입주전도를 하면 늘 전도 현장에 또 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홍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같이 늘 나와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우유 판촉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 우유를요
이렇게 우리가 뭐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면 땀도 많이 흘리고 지치고 목마르잖아요. 근데 이 우유 판촉하시는 분은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그 정자에 앉아가지고 부채질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가 이렇게 전도 한 바퀴 하고 지쳐가지고 돌아올 때쯤 되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말 안 하고 그 아이스박스에서 우유를 하나씩 이렇게 꺼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목마르고 이렇게 막 지쳐 있는데 공짜로 우유를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뭐 돈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우유를 주시니까 홀짝홀짝 그 우유를 그냥 받아 먹는 거죠. 고맙습니다. 근데 그 판촉하시는 아저씨가 뭐 별다른 말을 안 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우유를 주시면서 듣거나 말거나 이 우유의 성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그걸 뭐 이 안에 어린아이들도 먹으면 효능이 있는 DHA가 들어있고 비타민 뭐 D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막 그 얘기를 뭐 듣거나 말거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힘들고 지치니까 얘 건성으로 막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매일매일 그 우유를 먹다 보니까요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우유 맛을 알게 되더라고요. 우유 맛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설명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으면서 그 우유를 마시게 되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뭘 느꼈냐면 야 이거 계속해서 우유를 받아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전도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고마워서 호의로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우유 맛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 사장님이 전하는 그 말이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그 호반 서밋에서만 이렇게 그 우유 판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더 각별하게 친밀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 로제비앙 때부터 계속해서 이분이 같이 판촉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계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저랑 같이 이제 김선희 전사님이 짝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유 맨날 받아 먹다 보니까 전도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선희 전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받아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맛보아 안 것은요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맛본 것은요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명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 지식이 덕과 합쳐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능력 있고 강력하고 힘 있고 권세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덕 위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나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으십시오. 어떤 성품을 담아야 될까요? 믿음 위에 덕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말에 힘이 생기고 권위가 생기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간증이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줄 믿습니다.